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조사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또 보여요. 싹이 나고 한참 자랄 때 이제 결실할 때가 되니까는 가라지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고 자라날 땐 잘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 밭에다가.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사실 농사 지을 때는 곡식 사이에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꼭 뽑아야 돼요. 이 농사 지을 때는 잡초는 다 뽑아야만 곡식이 잘 되지. 그냥 잡초를 놔두면은 잡초가 너무나 쉽게 왕성합니다. 그리고는 곡식이 시들시들해가지고 곡식은 제대로 결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농사 짓는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까 하니까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는 가라지를 사람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뽑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 추수 때까지 그냥 둘 다 자라도록 놔두라. 추수 때가 돼야만 확실히 가라지와 그 곡식을 분별해서 주인이 사실 하나님만이 완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은 하늘나라 창고에 집어넣어서 천국에 가고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이제 유황불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어떤 때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해요. 기독교 안에 참 정말 불행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들도 또 평신도도 많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또 그보다도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라지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밭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핍박이 없고 이렇게 편안할 때에는 아니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신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거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세까지 그냥 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는 좀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짜 교인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특별히 중세기에는 이제 성경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해서 다 잡아 죽이고 그냥 화형대에 매달아서 불질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인간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단을 색출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진실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해서 불에 태워 죽인 것이 역사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중세기에 많은 사람이, 루터도 이단이라고 그랬고, 많은 사람, 그 요한 웨슬레도 이단 취급을 받았고, 이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이단과 일단을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이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인간의 행위를 봐서, 열매를 봐서 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 7장에 열매를 봐서 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떤 사람은 현재는 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회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에서 인간이 판단해가지고 이단이니까 이건 축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동기를 아셔요. 마음의 동기, 행위,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마음에 있는 동기를 진정으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할 때는, 그때는 이제 알곡은 창고에 가져가고 가라지들은 다 이제 심판을 하고 마지막엔 유황불에 심판을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악한 자는 그냥 마귀예요. 마귀가 이 교회 안에 가짜 목사들과 가짜 신자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완전히 세상 끝에 예수 재림으로 이제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거 하기 전에 가라지와 이제 그 알곡을 완전히 구별하는 조사 심판이, 그것이 하늘에서 이 재림전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이것은 다 폐지가 됐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법을 범하도록 만들어요. 이건 가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 예수 재림할 때 그때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발표하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에 울며 이를 갈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정말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우리 이 개인의 운명이 유황불에서 영원히 멸망하든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찬송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든지, 이 운명을 우리가 이 결정을 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어떤 종교 지도자의 말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믿지 말고 그 해석도 성경 66권의 말씀과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읽어야 돼요. 직접 읽고 그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는 거나 설교하는 것이 이 성경과 100% 맞는가, 모순되는가, 틀리는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 박사들, 바리새교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침례 요한도 그건 가짜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해도 저것들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단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다 이단으로 몰았어요. 근데 중세기에도 보면요, 이제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났을 때 다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몰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우리가 이단인지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취소하겠다. 마틴 루터와 모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신학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그분들이 가르치는 성경절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종교 지도자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같은 분이 설교를 해도 바리새교인들과 모든 유대 박사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이단이라고 그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중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하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인 여러분 스스로
올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고 여러분이 스스로 듣고 설교를 듣고 저것은 성경에 맞는 얘기다, 성경과 틀리다 하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목사님 그 해석, 성경 해석만 설교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옥불에서 멸망할 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지옥불에서 멸망하면서 아무리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야 여러분의 종교 지도자들 원망하고 아무리 별짓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을, 성경 말씀만 여러분이 올바로 알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알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는 것은 다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그 해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풀불에 던져놓으리니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곡식과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천사들과 우주 앞에 공개 조사 심판으로 명백히 밝혀져서 분류해서 하늘나라에서 알곡을 재림시에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십계명, 사랑의 율법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거두어내서 불로불에 유황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참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징을 성경으로 올바로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늘나라 천국을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얻을 것입니다.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18절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자는 교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용이, 마귀가 분노해서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됐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남은 사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그대로 고수하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의 계명, 사랑의 십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용, 마귀는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자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남은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누가 성도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성도들의 특징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 의해서 성도들로 인정이 돼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인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이 두 가지 특징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십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과 율법, 복음과 사랑의 계명, 이 두 가지를 특징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바리새교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이 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성령의 은혜로 계명을 순종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열매 맺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